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자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고 은혜로 그 과정이 진행됩니다마는 그 은혜도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자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 얻어 중생한 신자가 된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은 이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치시고 교훈하십니다마는 그건 내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을 취소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내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를 오해해서 구원은 지가 받고 구원 얻은 다음에 가는 길은 꼭 기도해 갖고 결과를 달라 그러는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면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숙달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옛날에 당구를 잘 쳤는데 어떻게 잘 쳤느냐? 남 잘 때 안 자고 남 공부할 때 안 공부하고 해서야 그 숙달된 자리에 들어갔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당구 얘기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언제나 이 신앙 훈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를 놓고 다만 좋은 신앙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래갖고는 여러분 신앙이 진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연습해야 될 사람이 좋은 책 사다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영어를 잘하게 해 주십소서 하고 영어책에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방법을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들, 훈련의 조목들을 오늘도 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한 것과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 얻고 죄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길게 내다보는 우리 신자의 운명과 영원한 목적지를 보고 훈련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여기 등장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말씀은 같은 특성끼리 묶어서 셋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과 덕과 지식을 살폈고 지난주에는
절제와 인내를 살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은 우리가 가려는 일, 목표와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면 거기 절제와 인내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애를 써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그리고 참으로 길게 보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인내의 싸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뭘 더해야 되느냐?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야말로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안 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듭니까? 때 맞춰 재채기를 하십니까? 감기에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튼튼해지면 되죠. 그렇죠? 이거보다 쉬운 답은 없죠. 그럼 어떻게 튼튼해집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감기에 안 드는가? 여러분, 튼튼하면 되죠. 그렇게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한 신앙이 되느냐? 좋은 신앙을 가지면 되지. 주님께 매달리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그 답이 나오도록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정답입니다만은 튼튼해야 된다는 정답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감기에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감기에 안 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온도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감기에 잘 안 걸리냐면요, 온도 변화에 익숙한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 사람, 좀 더 영적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사람,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히 감기에 강하냐? 냉수마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온도의 변화에 피부와 몸이 익숙한 겁니다. 강해져 있습니다. 근데 냉수마찰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냉수마찰을 시작을 하려면 그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봄에 좀 하기가 어렵지만 봄부터 해서 봄, 여름, 왜요? 그 하는 것이 급격한 그 훈련이 몸이 이겨내기 좋은 계절로 가도록,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몸에 돼 있을 기간을 갖기 위해서. 봄, 여름 같은 때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가을쯤 시작하면 곧 겨울이 오고 몸이 충분히 아직 적응하지 않았는데 겨울이 와서 효과가 없이 오히려 냉수마찰에서 겨울 내내 감기에 드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가 할 때 성경은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하는 것들은 이런 차원의 것들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가는 데 있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 일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는 길이 공개된 것이라는 걸 아는 포장에 관한 싸움이 됩니다. 포장,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이 좋은 인식을 안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되거나 포장만 번드르르게 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길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그 진실된 내용과 생명되고 축복되고 영광된 것이 배어나오도록 하는 아름다운 형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즉 신자가 지금 가야 하고 해야 되는 싸움을
개인의 독립된 존재로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듯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할 분 앞에 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근신함을 가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곳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울면서 씨를 뿌리듯이 경주하는 자같이 봄에 나가 씨를 뿌리는 농부같이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기 싫을 때도 애를 써야 되는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마치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 같은 마음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목표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신앙의 경주들이 그 내용으로서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 영광스럽게 증거되어야 할 것들을 손해보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가 믿는 교리의 요약 중에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으시거나 세례문답을 하실 때에 맨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요, 어떤 돌을 깨우치듯이 어떤 높은 수준에 나를 밀어 올리는 어떤 극기의 싸움이 되고 의지력의 시합장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었던 신앙 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바리새인은 아버지요, 저를 저 세리와 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이러저러한 일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죄를 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표도 핵심도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거기에 덕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가는 절제와 인내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괜찮은 일을 했을 때마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뭘 증명하죠? 내가 어떻게 그 40일을 기어코 참아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을 명단 적어서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는 저 사람과 다른가를 증명하고 내가 어떻게 모든 희생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 일을 해냈는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놓치고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깊이 주를 만났는가. 그 기쁨을 놓치고 온다고요. 40일 금식 기도가 주를 만나고
주와 사귀고 그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 내가 하나 못하나 보자, 이 싸움이 되고 만다고요. 이것같이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런 식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자기 어깨에 별 달고 자기 가슴에 훈장 달아주기 바쁩니다. 그걸 누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잘난 척하고 싶은 얘기를 참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이 일에 아주 재미있는 실제적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 여자 구역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신 교우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 경력도 오래 쌓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남편은 신앙이 별 진전이 없으시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소개받고 나와 봤더니 남편께서 제 설교에 대해서 훨씬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태껏 썼던 그 폭력을 휘둘러서, 독재성을 휘둘러서 이 교회를 가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고 안 가면 난 안 믿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십자가를 지고 남편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저희 교회에 오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초신자죠.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인은 왕고참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사실 성경이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고 있지,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말을 한다면 사실 여러 사람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로 구역장들을 세운 겁니다. 이분들이 구역에 배치를 받고 가보니까 이 구역장이 순 햇병아리고 자기는 완전히 대왕 대비마마 아닙니까? 상대도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를 리드하는 거나 구역원을 리드해 나가는 게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요 해갖고 옛날에 쌓았던 모든 실력과 함께 겸손과 온유한 포장으로 구역원 모두를 묵샤바를 만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꼭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분명히 이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나 대상이 아니고, 일과 능력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순서를 보시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럼 이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상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사랑이라 해도 말은 되지만 왜 믿음이 맨 처음 나오고 그 위에 더하라 하는 것들이, 그것만 못한 것이 뒤에 나올 거예요. 게다가 형제 우애 같은 게, 이걸 같은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렇게 고참대열에 끼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와 싸우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지 못하는 소위라고 그럽니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바치는가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그래서 한 걸음 더 갑니다.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겁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 우애, 그 위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추적하는 길은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싸워나가고 헤쳐나가 도달하는 그 전 과정이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신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높이 든 불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영광된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는 것을 보는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의 분명한 증거자로 드러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문제와 결부시키자면 여기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말이죠. 이 덕을 세우는 일,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나 형제와 싸웠거나 사랑을 베풀지 못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의 방해를 받으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서먹해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란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실패하고도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진전하는 것은 따로 될 것 같은데 묘하게도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가 아닌 것 같은 데서 틀리면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막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공부 그따위로 해갖고 어디 시집 가려고 그래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온 날 저녁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기지 않고 세상적인 악을 쓰고 온 날 그렇다.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다른 문제들이 결단코 이게 다른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건 결국 우리라는 전 존재의 전 성품과 전 인격과 전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떤 것, 말하자면 기도, 금식, 철야 이런 식으로 강해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사소한 것들을 안 놓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음식은 비타민 A, B, C, D 종합 비타민 한 알, 인삼 한 뿌리 무슨 이런 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제철에 나는 거 제값 주고 사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튼튼무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기르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절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튼튼케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키우시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떼어놓고 교회 가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도회 회장 해갖고 천국에 가서 상 많이 받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보통 그런 봉사를 하면 다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놓게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만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만화는 이겁니다. 4칸짜리 만화. 성탄절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어디를 가서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웃고 애들을 안고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고 있는데 애가 아빠 선물 그냥 아가가가가가 욕을 해대는 만화였습니다. 왜 그러죠?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까지 오니까 너무 애가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달라 그래.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래서 뭘 못해요? 산타크로스 노릇은 하고 아빠 노릇은 못하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는 하고 와서 형제 우애를 못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서 실패하면 꽝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일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경건해지고 있는가? 형제 우애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가 줄였을 때도 먹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같은 형제끼리 싸우기 일쑤입니다.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속으라. 차라리 속으라.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에 그 훈련을 할 틈이 없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능력과 주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로 커다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요구를 따라 주의 성품을 본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주께서 능력 있는 생애를 사신 것 같은 능력의 생애를 사는 일을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걷는 하늘에 썩는 미랄 십자가를 진 인생을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법, 아버지를 기뻐하는 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보내는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